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근데 이제 잘못 나와서 2장 14절인데 2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잘못 나왔습니다. 이제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같이 2장 14절 앞에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말씀은 8절부터 보면은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줬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말고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밤중에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이 났다든가, 밤에 양이 나면 그것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양은 날 때 시간에 맞춰서 나야지 밤중에 양이 막 났다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밤중에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에요. 들에서 양들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이 들리는 소리는 양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양을 노리는 맹수의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미국 서부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밤중에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별이 빛나는 밤인데 아주 참 글로 쓰면 멋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텐트를 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밤을 지새운다. 멋있을 것 같지만요, 굉장히 무서워요. 바깥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맹수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슨 소식이었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신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야말로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뭐가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지만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는 근심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해서 그 나이를 가름해서 그 2살 아래 그런 아이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됐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이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신 것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 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이 말씀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나신 겁니다. 이같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하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곳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불안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샬롬 했어요. 이 평화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평화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됐지만은 그 말씀이 곧 샬롬이라는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뭐의 반대말인지 아세요? 살롬, 죽을 놈의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롬이 됐어요. 샬롬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샬롬 하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고 위로를 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단순히 예언의 성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러한 선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죽으신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또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미 오셨던 과거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말구유에 참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거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쁨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받으면 기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선물하고 하면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지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만 받지 말고 이제는 부모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해보세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에게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어머니, 내가 이거를 어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하고 가져다 드리면은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 줄 때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어머니는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선물에 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예물이라도 주님은 결코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시고 감격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린 것이 어떤 것을 드리냐가 참 중요해요. 목자들은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다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가지고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만 가지고도 참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걸 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선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어떤 선물을 내가 받느냐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선물은 평생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뭐가 이렇게 중요해 하지만은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대에 물러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는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가보처럼 여기는 선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있어요. 사람이 어느 날 몬타나주에 있는 작은 도시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보좌관들 또 경호원들이 앞에서 다 지키면서 또 경찰이 또 제지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제지선을 다 뚫고 어떤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둘이서 그 단상 앞에까지 딱 왔어요. 그 대통령에게 한 아이는 성조기를 탁 내밀었어. 대통령이 그거를 받고 그 아이를 또 칭찬해주고 고맙다, 땡큐 그러면서 성조기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준 그 성조기는 대통령이 들고 흔드니까 자기는 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머니를 해서 보니까 동전 하나가 나왔어요. 동전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다 하다 보니까 얼마짜리가 나오냐면 1센트짜리 하나 나왔어요. 1센트를 대통령한테 줬어요. 대통령이 그 1센트를 받아 주었는데 1센트에 있는 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거를 받는 순간에 이 윌슨 대통령이 감동을 된 거예요. 자기는 1센트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아이로부터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그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윌슨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가슴 속에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안에 종이로 쌓여있는 그게 있는 열어보니까 그게 그 아이가 줬던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의 품에 품고 갔던 1센트짜리 동전. 윌슨 대통령에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나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